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애굽의 그 총리가 된 요셉의 조건, 상태, 환경 우리가 알듯이 인생은 노예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은 요셉의 노력으로 환경이 좋아서 뭐 부모의 배경 좋아서 누가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이것은 요셉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항상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는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지면은 우리는 그냥 비가 와도 이제는 땅에 그 물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땅이 촉촉하고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마른 땅 같으면은요 곡식이 안 자라죠.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이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성취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늘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노예로 내 인생이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형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 우리는요 거기에 늘 잡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살아왔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라는 그런 것들이 모르게 이렇게 잠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그걸 깨고 버리고 우리가요 이 믿음을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플랫폼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서 그 구원의 축복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요, 최고의 이제 배경을 가진 자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 것도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은 거기에 자꾸 빼앗기는 거야. 거기에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뭘도요? 자꾸 세상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봤는데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9절에서부터 31절 그런 말씀 그런 이제는 재앙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진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알아야 돼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병은 뭡니까? 자꾸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서 아프고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든 경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아픔의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병이 주는 삶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병을 벗고 싶잖아요. 해결받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6시 여기 한 45분이나 그러면은 이제는 운동을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손 들고 반겨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그 이제 운동하고 그 옆에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제도 안 나오셨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자기가 준비했다고 뭐 103인가요? 뭐 끓인 물 그리고 후르츠인가 그거 같이 이제 나눠 먹고 이제 자기 인생 얘기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지금 아침에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막 그냥 뛰고 걷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 뭐 막 그냥 춤추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냥 이 뭐죠 팔은궁하는 사람들 아주 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나이 먹어서도요 이제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찍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습관 어떤 생활 리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요 그 나도 모르게 그래 생활이 좀 일찍 일어나고 활동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의 건강도 오고 육신의 건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몸을 건강하려면 내가 자꾸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힘들어도 더워도요 여러분 땀 흘리는 게 더 좋아요. 햇빛 안 쬐도 문제가 옵니다. 뭐 그 조금 끌쓰면 되어져요. 뭐 그냥 피부암 걸릴 정도로 자외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막 매 나가 있는 저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햇빛 쬐고 그러면 비타민 D도 생기고 그 밖에 돌면 땀도 나고 그러면은요 기운이 나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져요. 땀을 흘려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지? 제가 아는 분 이래 인사하고 어떤 분이 와서 그 구경 오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와서 요즘에는요 방송 한번 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건지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구경하더라고. 아주머니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시작하세요.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볼까 하더니 이제 돌았어요. 엊그저께 얘기 그때는 잠을 못 잤다는 참 잘 좀 이제는 이거고 나서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너무 잘 자는 그게 이제 그만큼 뭐야 내 몸에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잠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서 먼저 뭡니까 모르는 사람도 먼저 인사 먼저 해요. 이래 하고 그러면 몇 번 인사하면은요 손 남면이 트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너 왔니? 뭐 나왔다 하고서 그냥 자기만 한다는 거다. 조금 울고 이제 웃고 인사하면은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병 고통을 해결되는데 가장 좋은 영적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주는 사단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해방되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신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해방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 가지고 습관 가지고 체질 가지고 늘 막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진짜 이제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자 이제 우리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
다른 것 두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면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그분에게 이름이 엽복순이에요. 그래서 엽입니까? 그래도 그 엽이래. 엽. 이름 특이한 성이더라고. 엽복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쪽께로 전화번호 서로 찍고 이제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그 조금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운 거 지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요 이런 그분도 마음에 많은 지금 아픔. 그러기에는 집이 커가지고요 세를 많이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 개인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이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단이 주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치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늘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집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다른 거 그냥 막 산만해. 그 사람 만나면 어지러워요. 막 그냥 조급해요. 그거요 이제는 또 진짜 그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입에서 뭐요? 사람 볼 때마다 무슨 일을 못하고 모든 거 볼 때가 교회 하면 교회 불평, 어디 가면 무슨 불평, 사람 원망, 이게 뭐 체질되어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는 그걸 벗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에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진다. 그래야 문제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늘 이제는 그거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내일 막 인생 한탄하고, 늘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 우리는 그 이제 주권을 믿고, 그리고 과거 상처가 이제는 이제 미래에 오늘의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딛고 복음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 이제 우리는요 그런 인생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다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사단이 주는 재앙에 묶여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우리는요 해방받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사람 관계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 사람 관계가 치유되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지? 이렇게 나와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리 돼야 마음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이제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막 불평불평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막 그냥 시달리고 눌리면은요 아프면은요 잠도 안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요, 이제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25응답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전혀 영적 사실 뭐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들이듯이 교회에 가서 그냥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마음에 좀 이제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에 속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교회를 다녀도 진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가,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오늘 또 내가 그 축복 누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오든지 사건이 오든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구나, 거기에 영적 사실을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삶이에요.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때 사실을 알아야 이제는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이제 이시봉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 오늘 또 요셉이 뭘 알았어요? 이 영적 사실을 알은 거예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마 그랬더라면은 그 자기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또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그 배신감, 그런 상실감, 그런 상처가 아마 그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마 세상 말로 미쳤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이제는 그 곡식 사러 왔을 때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서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아, 이제는 우리는 요셉이 이제 우리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이제는 막 그냥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이 형들 걱정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이제 사람이 형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이제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제는 마음에 이제는 감사와 기쁨, 이걸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래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제 그 나라가 있다는 게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이제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자꾸 세상 나라,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막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뭐가 되든 보면 지금 막 그냥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냥 싸우는 뭐 의식주 다 이런 자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것만 살아요. 이제 사단의 나라는요 이제 이 완전히 흑암이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완전히 가정을 가문을 시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이제는 악독하게 만들고 범죄자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자고 북한에는요 김정은이 통치자지요. 그러면은 통치자에 따라서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어떤 가문을 자기 어떤 사상을 자기 것을 지키려다 보면 백성은 노예로 삼아요. 백성을 그냥 도구로 삼아요. 자기 백성을 죽든 말든 자기 하나 지키려고. 우리는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요 영적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그 현실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그 현실 상황 살져가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살든 직장에서 가든 우리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살든 어떻게 우리가 막 저희가 이제 9월 이제 18일 날 이제는 그 중국 가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 중국에 가도 그 나라 이제 그 현장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뭘로 보라? 이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볼 때 거기서 생각이 나고 선택이 되고 판단이 되고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요셉이 뭘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왜 노예로 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원망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으로 자기의 이제는 미래와 현실을 판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판단, 육신의 판단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한, 내 어떤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내 자리, 내 어떤 유익, 이걸 찾으면은요, 이제는 거기에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교회를 가도, 지역에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정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 대방동에서 왜 신대방 상거리 쪽으로 왜 이사 오게 하셨지? 예,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그 옆에 또 사람들 만남이 있겠죠. 복음 받은 나가 이제 그 불신자들이 막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 그분들에게, 또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알도록,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이런 가장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어딜 가든지 이제 이 여러분이요, 영적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세가 80에 뭐 그냥 나이 먹어서 애굽에 가는데요, 이 모세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 없어도 요셉이 무슨 능력 가지고 바로를 이겼어요? 능력 가지고 막 그냥 총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 그 배경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배경을, 상부상 기도를 내가 얼마만큼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에 속아요. 물질에 속고, 쾌락에 속고, 향락에 속고, 세상에 속고, 이 속아서 거의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눌려요. 눌리다 보면은요, 예배가 안 됩니다. 눌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자꾸 우울감이 생기고 슬픔감이 생기고 눌림이 생겨서요, 영적 힘이 점점 빠지면은 점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는 게 아니고 빨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시건초의 능력,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릴 때, 상부삼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이 삶 속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인 현장에 나가서 그게 그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이제 이 축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삶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 받으면은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정신치유인데 이제는 인생이요, 바뀝니다.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 하여금 복음은 저렇게 바뀌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순이 아니네, 옛날에 김동률이 아니네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제 그러면은 뭔가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줬다는 거잖아요. 참 복음 안에 있는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누려서 참 복음은 멋있는 것이구나. 이제 오늘 또 그분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면 편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제 그분이 자꾸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사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그 자기도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운동하러 왔다고 자기 또 얘기하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이런 이해는 진짜 그 삶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 복음이 적용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내 이익이나 내 자랑이나 내 어떤 막 그냥 이제 이유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든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낮은 자리, 나에게 주어진 상태.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낮은 자리입니까?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이요 삭된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노예예요. 내가 노예 하겠냐? 차라리 죽지. 이렇게. 그러나 낮은 자리, 하나님 왜 낮은 자리를 나에게 주셨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새로운 시작하도록 주신 겁니다. 제가 실패하고서요, 이제 그 인천 서구 과자동 그 시장 그 문제 다 알아요. 그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인생 실패하고 막 그냥 술이나 먹고 세상을 이제 포기하고 그랬더라면은 오늘날 같은 날이 없었겠죠. 그럼 왜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대. 그럼 우리 그래서 갈매산 기도원이 왔어요. 2박 3일 금식 기도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끄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제 인생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제 힘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만드시니까 완전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가 우리 실패 자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색동을 입고 이러다가 남의 설거지하고 일하고 그거요 한탄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누린 겁니다. 그럴 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거 저 하찮은 것들 이렇게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요셉은 항상 높은 자리,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로 세웠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인생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임마를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게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돼 가지고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궁핍에도 이제 그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이제는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최고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한정재 집사님에게도 이영희 장로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요 성도들과 서로 포럼하고 함께하면서 또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입니다.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는 그 삶이 함께라는, 연합이라는, 서로 소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완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네스라는 것은 모든 사건, 일,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자꾸 나라는 문제 속에 자꾸 묶이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이런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이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늘도 이제 이 배경을 누렸던 요셉에게 그 자리에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인장 반지를 끼고 벗어주고 금수리를 태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삶 속에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4할 때 25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 누리고 진짜 영적 흑암을, 그 동네 흑암을 꺾고 흑암에 잡힌 자를 살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그 연복순시에 그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 이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것을 방향 맞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 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축복 드릴 수 있는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어떤 곳에든지 뭐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는 자에게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들은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배경이 함께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배경은 이제 힘은요, 오늘 또 이 힘을 가져야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육신의 힘, 경제의 힘, 이 힘은요, 뭔가 다스릴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려고, 어머니가 이제는 유방이 이제는 커가지고 이제는 통증이 이제 심하다고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약이 좀 떨어져서 그냥 오늘 또 약을 이제 지어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뭔가요? 이제는 우리는 잠깐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 구원받은 것, 성도의 축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92세 연세대 최고의 학부를 하면서 최고의 또 교수로 지내다가 이제 92세에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아마 내일 장례할 텐데요. 우리가 인생은요, 배웠던 못 배웠던 뭐 그냥 있던 없던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가는데 진짜 성공은 뭐겠어요? 이 땅에 막 그냥 교수 명예 뭐 그냥 장례식 화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힘있게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이기고 살아간 것.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뭡니까? 내 인생에 그냥 더 먹고 입고 마시다가 지난주일에 그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작품을 남기고, 작품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이제 그 기도로 내 헌신을 통해서 나를 인해서 생명 얻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최고의 승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이제 삶의 중심이 방향이 맞아지면 되어져요. 요셉이 이걸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7장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건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나이 먹어도 괜찮고 환경이 부족해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어느 가든지 여러분 위드 인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힘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신 인생, 한 번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생 작품,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 치유된 채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후대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고 이래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이래 보이는 세계만 따라가 결국은 이제는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알고 이래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어느 곳에든지 늘 24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래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줍시고 이제 최고의 배경을 누려서 이제 힘있게 하시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보고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에 접사서 이 관악이 멀기 때문에 이 보라매 동의 모든 악한 영이 정복되게 하시고 관악구 흑암이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